요즘 뭐 시국이 아주 시끄럽고 그래서 다들 즐겁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이게 다 우리 삶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정치나 우리의 삶도 이제 어렵고 막연한 일이 생기게 되면 이제 어디엔가 이제 의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단군 시대에는 뭐 단군이 도인이니까 도인 정치를 하신 거지, 직접 이제. 그래서 아주 그때 당시에는 아주 좋은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 이제 그 도인이 없을 때는 이제 보통 샤머니즘 에 의지한 정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신경가 뭐 하는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궁궐 옆에 부근에 이제 뭘 기도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의지하고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랬는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나라에 이제 국사를 모시고 이제 도인에 의지한 이제 정치를 했는데, 보통 유능한 지도자들은 뭐 샤머니즘이든지 도인의 말씀이든지 이 참고만 했어요. 참고만 했지 그냥 거기에 끌려다니지를 않았어. 그런 지도자가 이제 참다운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또 우리 불교에서도 참다운 수행자는 그 마음이 부처이니까 그 진리에 의지해서 자신을 믿는 것이 바른 수행자거든. 그 기독교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당신 모습하고 똑같이 만들었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 나를 따르라. 나의 다른 신을 믿지 마라. 그거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그래서 본래 모든 해결법이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 안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하자면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우리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꾸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런 걸 이제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그래 세상에 보면 이렇게 가끔 돌팔이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다 고친다 그래. 그것도 예언가들도 못 맞추는 게 없어. 다 잘 맞춘다고 그러지.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올바른 참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가. 제대로 알게 되면 장담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진리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제 신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잘 고치는 것보다 이제 못 고치는 걸 연구하고 또 모르는 걸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참다운 삶이라고 볼 수 있고, 가끔 인터넷에도 그렇고 뭐 사회에서 다 그렇겠지만 하여튼 인터넷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 대통령도 뭐 자기가 누가 당선될 걸 맞췄다. 그래가지고 그걸 아주 그냥 내세워가지고 자기를 이제 무슨
쉽게 얘기하면 장사속이라고 할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 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면 80%는 다 맞춰. 기껏해야 그 유력 주자가 둘이잖아. 대충 해도 50%는 맞잖아. 아무것도 몰라도 50% 맞추잖아. 아무거나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말하자면 그 인물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 주위에 이렇게 읽어보면 80%는 맞추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가. 웬만한 사람은 이제 지혜로우면.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맞췄니 뭐니 이런 거는 그건 바른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본래 이 세상은 다 무상한 것이어서 100% 맞출 수가 없어요. 응? 누군가가 당선자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그 노력도 필요 없고 그건 뭐 삶의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 네, 그리고 그건 마치 그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창조력과 진화력이 없는 거야. 진짜 그런 삶이라면 우리가 진짜 재미없을 거예요. 세상 사는 것도. 근데 대개 보면 우리는 자기 유리한 쪽으로 판단해가지고 그걸 그냥 세상을 그렇게 멋대로 해. 독재자야. 그러니까 마음이 독재자야. 그래서 자기 마음을 비우면 거기서 모든 진리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잘 맞추고 뭐 한다고 그래도 그런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고 이렇게 따르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한 방에 다 잃어버려. 원래 세상 이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은근히 그렇게 자기를 욕심으로 세상이 그렇게 잘 살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욕심으로 자꾸 자기가 그렇게 이제 모아져가지고 나중에 한 방에 그냥 재산이고 뭐고 다 날려버려.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하던 사람들 보면은 또 뭐 이렇게 말하자면 빙의가 돼가지고 이제 무당 일을 한다든지 뭐 하든지 해서 이제 삿된 쪽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나중에 그 접신한 그것이 나를 죽여버려. 그래서 근데 내 그런 걸 주위에서 많이 봤고 그래서 이제 무당이 차려놓은 거 아무도 안 치우려고 그래. 그래서 나한테 와서 치워달라고 그러면 그런 거 치워주고 이제 그렇게 한 적이 또 있는데 그런 거 치우다가 막 죽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 진리는 부처님 가르침처럼 무화가 되면 내가 없으면 치운 바가 없어. 내가 없으면 치운 바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내가 없으면 우리가 모든 삶이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없으면 업도 붙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업도 없어져. 그렇게 이 진리라는 걸 그렇게 간편하고 그런 것이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속적인 마음으로 자꾸 복잡하게 자기가 이제 늘어놓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은 거지. 원래는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간편한 게 진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부처이고 내가 한 마음인데 밖으로 부처님 찾고 하나님 찾는다는 것은 일례 들어서 부자로 얘기하면 정주영 씨가 이병철 씨한테 동냥하러 다니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진리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생활들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중생심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그래서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고 자꾸 방황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부처님도 못 봐. 원래 보이는 게 아니야, 마음이라는 건. 내놓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야. 부처님이랑 우리나 똑같은 거요.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그게 알맹이거든. 이런 모든 삼라만상의 이 우주도 다 껍데기야. 이게 하나의 그 무상한 거, 이거 껍데기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배워야 돼요. 배우고 그래서 거기 자기 마음에 의지해서 어려운 걸 해결해보고 그러다 보면 세상을 잘 관찰하다 보면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간편하게 자꾸 알아져. 자꾸 하나둘 알아지면 나중에는 이제 결국엔 참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다운 사람이 이제 도인이고 부처님이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이제 마음이 부처니 마음 안에서 찾으라고 하는 거고, 기독교에서도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요? 내 마음에 있는데 왜 딴 데 가서 찾아? 바보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 진리는 아주 자기 안에 그대로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어두운 거야. 원래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마음 안에서 찾아야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은 참고적으로 들어야 돼. 그거 무슨 도인이나 뭐 지혜로운 사람 얘기만 꼭 듣는 게 아니라 세상의 생물이라든지 이런 동물이라든지 이런 삶 속에서도 다 참고를 해서 이게 사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참다운 삶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국가 지도자라면 다 무시하지 않고 다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요즘 세상이 참 그렇게 다 밝게 돌아가다 보니까 생명들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고 자연도 무시하지 않고 그런 제도가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세 시대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잘만 생각하면 더 밝은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명심해야 되고, 더군다나 대통령이 삿된 마음을 가진 최태민과 최순실 이런 사람한테 의지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정을 농락당하게 되고 그냥 본인도 망신을 당하고 우리 국민들까지 그냥 아주 망신스러운 일이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그렇다고 이거 그냥 우리가 실망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일이 터진 거는 앞으로 바로 잡기 위한 하나의 이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것도 있죠. 왜 가정에서도 왜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고 막 밤새도록 그냥 술주정을 하고 막 가정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면 아이들이 나는 커서 절대로 술도 안 먹고 저렇게 절대 안 한다고 맹세를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나중에 커서 보면 똑같이 해.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그 생활 속에서 습관이 된 거예요. 완전히 습관이 됐어.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절로 쉽게 자기가 그렇게 습관이 된 거에 의해서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터지게 되면 나라에 이런 게 터지게 되면 그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에 휩쓸리면 안 돼. 그 원인이 뭔가를 살피면
저절로 그 해결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문제점을 잘 찾아서 그 제대로 그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워낙 지중한 일이 생겨서 이제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지만 역대 정권 치고 작고 크건 간에 일 안 터진 정권이 어디 있었어요? 한 번도 없잖아.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그걸 계속 되풀이만 하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요. 내가 할 때는 숨기기 바빠서 난리고 남이 할 때는 그냥 비판하기 바쁘고 그러면 해결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살펴서 제도적으로 자꾸 국회의원들이 그걸 바꿔야 되는 거지. 한두 번이었어요? 네. 한두 번 되풀이한 거는 좀 이해가 가지만, 아이고, 벌써 몇 번이야. 그러니까 그게 속에서 그냥 계속, 아이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정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뭘 또 좋은 데나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말을 안 해.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라 일을 갖다가 제멋대로 그냥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거는 아주 그냥 속속들이 밝혀서 재산도 몰수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러면. 하여튼 그런 안 좋은 일을 범한 사람은, 고의적으로 범한 사람은 그 재산이 옛날에 어떻게 했든 근거가 없으면 웬만한 건 다 환수를 해야 돼. 그래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 우리 종교인부터 그런데 혼란에 휩쓸리지 말고 바른 수행을 해야 그 모든 게 해법이 거기에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하다 만 거지만은 이제 기독교식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 근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당신하고 똑같이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응? 여기 다 각각 다른데 누구 닮았을까? 그러니까 이 몸뚱이 이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마음 빠져나오면 얘는 송장 아니에요. 송장은 아무것도 못해. 송장은 썩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도 이게 다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움직이는 거 다 마음이 하는 거지 손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 몸뚱이에 산 송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처고 마음이 하나님이거든. 보살님 마음이 있죠? 내놔봐요. 네? 내놓을 수 없는 게 알맹이요. 그냥 간단해. 내놓을 수 없는 게 알맹이고, 이 우주나 이 모든 거는 다 이게 무상한 거고, 이건 다 껍데기란 말이죠. 이 껍데기는 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놓을 수 없는 그 마음을 항상 관찰하고 살아야 돼. 그럼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부처님도 못 봐. 똑같아, 우리나. 똑같은데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현상과 자기 마음을 잘 살피다 보면 모든 것의 해답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편한 거예요. 딴 데서 만약에 뭐 학문적으로 막 이걸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지만 지금 찰나찰나 내 말할 때나 움직일 때나 행동할 때 함께 하고 있잖아.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그거를 왜 등한시하고 진리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 그런 게 종교부터가 지금 잘못돼서 그래요. 불교든 기독교든 뭐 그게 이제 그걸 중생심이라고 그래. 중생심. 그 중생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가려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삶의 고통이 거기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이.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잘 밝혀보면 고가 아니야. 뭐든 고는 없어. 바로 나를 인도하는 모든 것을, 모든 채찍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도 자꾸 모르고 행동하면 자꾸 이제, 부모님이 채찍을 들고 막 그러지만, 아이가 그 원인을 알게 되면,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채찍이 멈춰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모든 나타나는 고난은 다 어두운 데서 나오는 거거든. 본래 안 오게 돼 있는 건데, 자기가 엉뚱한 쪽으로 막 가니까, 일리에서 어린아이가 말이죠. 이렇게, 여기서 있는데, 자꾸 이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 이쪽으로 그냥 가려고 그래. 그러면 어른은 어때요? 못 가게 자꾸 끌어당기잖아. 근데 어린아이는, 왜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게 한다고 자꾸 그러죠, 이제. 했던 때에 따라서 뭐 불이나 물로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면 어른은 당연히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고가 생기고 잘 안 되는 거는 뭔가 잘 되는 쪽으로 나를 인도하는 하나의 모든 작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 수행을 해서 잘 밝히면은 아주 그 모든 것이 오히려 그렇게 간편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부처님은 그래서 그렇게 항상 스스로 의지해라. 그래, 기독교에서도 그러잖아. 나 아닌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진리의 성경책이나 불경책에서 다 가르쳐 주는데도 가르쳐 주는 대로 안 해. 그 중생심에 의해서 자꾸 그 가르쳐 주는 사람을 믿어. 가르쳐 주는 사람은 니들 다 너를 믿어 그러는데 이 중생심은 뭐냐면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마음이라는 건 보이질 않으니까. 이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관심을 안 두면 자꾸 멀어지고, 관심을 갖고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잃지 말아야 돼. 그 마음이라는 건 이게 안 보인다고 해서 이거를 등한시하면 안 돼. 항상 그걸 잃지 않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기도 보니까 천수경에 보니까 호신진언에도 보니까 진정 끊임없는 길 그랬잖아. 부처님은 진정 끊임없는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끊임없는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탈되는 게 말하자면 파괴라고 하는 게 파괴. 뭐 스님들 뭐 파괴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게 파괴예요. 무슨 뭐 다른 거가 파괴가 아니야. 하다가 중단하는 게 파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명심해 하시고 그러면은 이 진리라는 게 어렵지 않고 또 우리 삶이 참 살아볼 만한 거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공부 열심히 해서 참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까요? 내가 그 전에 이제 인터넷에 써놓은 것도 있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자기를 자꾸 포장하는 사람이 있어. 똑똑한 척, 나 진실한 척, 거짓말 안 한 척, 이렇게 하고 살면, 이 젊었을 때는 어때? 젊었을 때는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게 숨겨져. 그런데 그 척척하던 게 말하자면 나중에 늙으면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기운도 떨어지고 그러면 그게 허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아니, 자기가 못났건 잘났건 그냥 자기가 진실하게, 그냥 척이 아니라, 그게 그냥 진실하게 살면, 나중에 늙으면 그게 습관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죠? 맞죠? 그냥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당연하잖아.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꿈속에서도 그렇게 하게 돼 있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해 안 가,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 습관이야. 그냥 습관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잘난 척, 똑똑한 척, 진실한 척 하면 마음이 흐트러질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척할 때도 웬만한 사람은 잘 살펴보면 다 알아. 이게 남은 다 아는 거야. 남은 나를 다 아는데 내가 척하고 사는 거예요. 웃기는 거 아니야? 얼마나 우습겠어 보면. 우리가 자세히 보면 참 우스운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못났건 잘났건 그냥 진실하게 척척하지 말고 그냥 살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러한 마음이 그렇게 쭉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왜 뭐 같은 거 담그잖아. 저기 같은 것도 와인 같은 것도 50년, 100년 숙성되고 그러면 맛이 더 그윽하고 그렇게 되잖아. 그렇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면 그 비싼 와인 맛처럼 그 향기가 나고 그 참된 모습으로 이렇게 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늙으면 더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늙으면 더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더 많이 숙성돼가지고 이거 다 좋아해. 손자도 좋아하고 며느리도 좋아하고 또 남도 좋아하고 처음 보는 사람도 왠지 좋아. 그냥 왠지 좋은 거야. 그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야 돼. 좀 쉽죠?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진실한 삶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길 바라고. 감사합니다. 예.